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티마이오스에는 이 우주론과 인간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인간의 몸 속에 있는 피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몸 전체에 걸쳐 흐르는 것의 색깔을 우리는 피라고 부르거니와 살과 몸 전체의 영양분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서 몸의 각 부분들이 수분을 공급받아 비워지는 것의 바닥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피의 입자들은 우리 안에서 잘게 쪼개진 다음 천구의 경우처럼 개체로 조직화된 각각의 생물에 의해 포괄됨으로써 우주의 운동을 흉내내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흘러 들어온 피보다도 더 많이 몸에서 빠져나갈 경우에는 모두가 쇠퇴합니다. 더 적게 그럴 때는 물론 성장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플라톤은 우리 몸의 이 피, 우리 몸의 피, 이 피는 몸 전체에 영양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몸 부분에 수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피를 통해서 이 수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는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사람은 바로 죽게 됩니다. 이 피의 양도 조금만 출혈을 당해서 피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흘러도 이게 죽게 되기 때문에 이 피가 대단히 몸에 중요한 것이라고 플라톤은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도 물론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속할 수 있느냐, 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속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어떤 제사도 있습니다.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죄를 속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피를 드려야 된다. 그 피는 곧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또 몇 주 후에는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은 구약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죄를 속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피를 제단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드려야만이 그 죄가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미리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피의 의미보다는 상징적으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즉 생명을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드렸다는 것은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과 어떤 고난의 의미를 넘어서 속죄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선지자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왕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대제사장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중요하고 선지자 중요하고 제사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역할을 하셨다 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해결해 주는,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에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어떤 절기에 통해서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로 제단에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 제사장은 한 번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연이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개혁을 했냐면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미사를 드리고 여기서 성찬을 하는데 그거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매주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듯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할 때 저런 방법은 구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약적인 방법. 구약적인 방법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연이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의 잔을 마시는 순간 그게 진짜 피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돼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그걸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또 신학적 이론을 주장하면서 매일 미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구약적인 것에서 못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개혁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예배다 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또 하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뿌리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대제사장이 자신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뭐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죠. 다른 사람을 아주 살인을 해서 좀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도피성에 가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물론 후임 대제사장이 다시 세워지긴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도피성의 살인자들을 해방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죄를 지은 죄인, 원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은 의도하지 않아도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 원죄로 인해 그 원죄 안에 모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속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뭐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도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뭐 피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피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 피라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뭐 느끼실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런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피를 찬양하는 거죠. 예. 그러나 진짜 피를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생명,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물론 부활도 없죠. 십자가가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속죄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으로 죽게 됩니다. 더 많이 오래 살 수는 없어요. 100살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자마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정말 새로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를 능가하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를 속죄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의 죽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형을 당하면은 마음에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일 슬펐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 근처에 있었던 여자들은 제일 슬펐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같이 이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학교 조금 다녔습니다만은 가톨릭 같은 데서는 수녀들이 그런 감정을 자꾸 느끼려고 예수님에게 대한 그런 연민과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것,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문제죠. 감사할 문제.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이 더 좋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감정이 안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법에서 어떤 선포, 판결이 나오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참 그런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후임자가 또 대제사장이 되고 또 그 다음 죽으면 또 후임자가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제사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 모든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은 도피성에서 살인자가 나오듯이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마태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살인자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살인자와 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시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네.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생명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믿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한 자 같은 뜻입니다. 믿는 자는 곧 부르심을 입은 자고 택한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노예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노예에 세계록교회 이황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환상을 봤는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피가 강물이 돼서 자기에게 막 흘러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피가 강물이 되어 자기에게 오는데 갑자기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니까 그 피가 자기의 죄를 싹 씻어 가더랍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러니까 어떤 현실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이미지로 다가왔겠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싹 씻어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정결하게 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속해 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여기에 보니까 이제 구약에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죄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죄를 뿌리면 죄가 정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아시지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근원적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다. 화인은 마치 인두로 지지듯이 양심이 지져져서 무뎌진 겁니다. 양심이 무뎌진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해도 가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더 근본은 뭐냐면 죄입니다. 속죄, 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회개나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너무나 참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전화도 오고 사기도 치고 이걸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를 살아나갈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좀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좀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죽은 거죠.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양심이 죽은 사람, 좀비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살려야 돼요. 양심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더 살아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저분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다, 그것도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실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를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증인과 같이 집요하게 자기를 심판자의 법정에 몰아감으로 죄를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양심은 일종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이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자신 속에 억누르고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죄책을 들춰낼 때까지 줄곧 추구한다. 칼빈은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우리가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늘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리고 줄곧 죄책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죄책감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을 때,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히려 상을 받아요. 그날 네가 세상에 있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 상을 하나님이 아마 다 일일이 기록해 두고 계실 거예요. 그때 보이지 않았지만 너의 헌신, 그것을 상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양심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더니 새 사람이 됐다.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 은혜 받았다. 세상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 양심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아, 저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만이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뭘 보고 그가 달라져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자 마자 내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예수님이 옆구리와 손과 발의 못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등에 죄짐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죄짐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양심이 회복되고 내 죄를 내가 인식하고, 아, 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건입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뭔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도 신앙인입니다.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곡에 넘으면 언덕 위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동남아 지역, 여기 동남아시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로마 카톨릭 국가도 또 많은데, 동남아에 있는 어떤 카톨릭 신자가 사순절 기간에 진짜 나무에 달려서 진짜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진짜 고통을 당하는, 피 흘리는 막 그런 그 장면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신학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육체적 고통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피는 그 피 자체가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론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속죄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더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속죄를 얻고 영원한 기업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예수의 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수의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